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교회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따라서 화려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영광의 상징도 아닙니다. 부요함의 상징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롱과 부끄러움과 죽음의 상징이요,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수치의 상징,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영광과 또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에 인자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 라는 표현을 하심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길이 어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뭔가 남들이 보았을 때 우아할 만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때때로 교회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옷을 입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정신은 어느샌가 외면한 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자리를 더 선호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는 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능력은 사라지는 법이고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점점점 높은 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몸부림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희롱과 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가 될 것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의 길, 또 복음을 전하는 길, 전도하는 길, 또 사랑하는 길,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앞장서다 보면은 세상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영받고 사랑받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오히려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희롱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저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너는 구원하였으되 스스로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어찌 스스로는 구원을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면서 희롱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부끄러울 만큼 우리의 삶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여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지만서도 정작 나의 삶은 남들이 보았을 때는 비참하게 그지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잘 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오해를 사셨고 또한 그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채찍질한 뒤에 28절을 보면 그분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홍포는 자색옷과 같은 것인데 왕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들리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 씌웠고 또 왕에게 있는 그 이제 막대기가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대신에 갈대를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침뱉고 또 그의 머리를 치며 희롱을 다했다. 그리고 홍포를 벗기고 그분의 옷을 다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갔다. 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대꾸하지도 않으시고 싸우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희롱하는 그대로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오롯이 당해내고 계십니다. 십자가 정신은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그저 예수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모이는 이유만으로도 욕을 먹던 때가 있었고, 또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자유를 표명해야 된다. 혹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오늘 깨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졸릴 겁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은 좋지 않을 겁니다. 혹은 이것 때문에 몸이 무리하여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해서 뭐하냐? 기도한다고 인생이 바뀌냐?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면서 스스로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연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우습게 말하는 표현들을 들었을 때 잠잠히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봐서라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잠잠한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그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하여 당한 모든 고통과 희롱과 아픔과 수치,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으십니다.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다고요.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당장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더 커지려고 할까요? 왜 교회가 덩치가 커질수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손으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종 우리 손으로 심판하려 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악함을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정신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좌우하는 길에 서는 것,
저는 그 모습이 결단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에 계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하셨을 때 그분은 거부하고 떠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오늘 이 본문에 적혀 있는 것 같은 모진 고통 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황제는 여전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쳤던 그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실망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환영하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나머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리도 기독교는 때때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으로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을 예수님을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악함을 보더라도 권하되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뺨을 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심판을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한 저주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십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보니까 미움은 나를 죽입니다. 복수는 나와 상대방을 다 죽이는 길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롯은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쳤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롯이 정작 전쟁에 휘말려 가족과 함께 끌려가고 그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외면하지 않고 롯을 위하여 그가 길리우던 318명과 함께 그 롯이 끌려갔다는 곳을 쳐들어가 싸워 롯을 구원하고 그에게 속했던 모든 소유물을 되찾아 그에게 돌려줍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롯은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롯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표현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시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원수를 갚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말입니다. 심판은 주님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셨고 의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희롱했던 모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끝까지 잠잠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복받을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똑같이 정죄받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때 욕했잖아. 너도 그때 복수했잖아. 너도 그때 힘을 썼잖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똑같이 저항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위로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묵묵히 사랑의 길, 인내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